2024년 우리는 역사의 물결 속에 서서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를 성찰합니다. 이때 중요한 질문 하나가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과연 2024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시점에 도달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우리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어지며 그분의 오심이 우리 역사의 중심축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신이 인간으로 오신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자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2024년에 나라는 존재도 부정될 수 있고 무의미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전의 시작 그 최초의 1년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몇 년생이시냐고 여쭙는다면 80년생이라고 대답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분의 나이가 1945살 정도인 건가요? 아닙니다. 1980년생을 의미한 것이고 그 1980년 전 1년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1980년생의 나라는 존재는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인류의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천지가 변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우리의 연대기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시간을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따라서 2024년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아기의 탄생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아기는 바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탄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살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우리의 삶과 역사, 믿음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2024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끊임없이 되새겨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삶, 죽음, 부활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렇기에 2024년 이 역사적인 순간에 서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 의미를 깊이 성찰하며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매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즐기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휴일이나 축제가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그분의 존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과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를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중한 기회가 됩니다. 역사 속의 시작 예수님의 탄생과 그 의미, 우리가 사용하는 연대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날짜의 문제를 넘어서 인류의 영적 여정에 있어 중심적인 의미를 지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오심을 실현하는 순간이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류에게 드러나는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언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성탄절은 이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다윗의 성읍에서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이는 곧 주 그리스도신가.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와 같았으며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직접 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역사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개인적이고 깊이 있는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가깝게 느끼게 해주며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원이 됩니다. 그분의 탄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갖는 깊은 의미며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 역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입니다. 역사 히스토리,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 역사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히스토리, 즉 그분의 이야기라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이는 우리 인류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역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존재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을 넘어선 우리 인류 전체의 역사와 삶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약속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르침,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모두 인류 역사의 중심적 사건이며 이 사건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이는 인류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을 본받아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존재는 단순히 과거의 한 시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보다 깊이 있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며 이 선물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마치 나침반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과거의 교훈과 지혜를 제공하며 현재의 결정과 미래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특히 2024년 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만약 우리가 역사를 부정하거나 무시한다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우리 삶을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인류가 겪어온 여정을 기록한 것이며 이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이 역사적 여정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으며 우리에게 근본적인 가치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삶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필수적인 가이드가 됩니다.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우리 삶에 필수적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의 길을 안내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가치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확실한 방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와 예수님의 역할, 구원이란 죄로 인해 끊어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부활을 통해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영적인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 대인관계,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더 사랑하고 용서하며 서로를 돕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이 관련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의미를 더 깊이 고민하고 이를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결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초대. 결국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열려있는 초대입니다. 이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결정을 넘어서 우리의 삶과 영혼을 영원한 사랑과 평화로 이끄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24년 이 역사적 순간에 서서 깊이 고민해야 할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초대는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각자의 삶의 깊은 변화와 의미를 가져다주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목적을 제공하시며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사랑, 용서, 평화의 길을 걸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구현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중요한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인한 끝없는 지옥불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전제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강력히 권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초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경험을 넘어서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고 영원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감히 제 인생 모든 것을 바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